오늘 말씀은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고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참된 종이라면 건강해야 되고 부자여야 하고 고난받지 말아야 하는데 바울의 몰골을 보라고, 바울의 사는 꼬라지를 보라고, 그가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슬에 묶인 전쟁 포로처럼 보였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버릴 뻔도 하였고 또 심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지병이 있어서 그것이 마치 사탄의 일처럼 보인다라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안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눈에 가시가 있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안과가 있어서 가면 결막염입니다. 이렇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안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찜찜하고 눈을 깜빡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질이 있으면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서 눈곱도 끼고 눈물도 흐르지요. 외부적으로 보면 눈이 벌겋게 변한 것이 마치 사탄의 어떤 일처럼 보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그러한 질병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 네가 진정한 사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하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그를 따르는 이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월한 자격을 자랑하고 내가 공부한 것과 내가 얼마나 오래 믿은 것과 어떤 체험을 가졌다라는 것, 우리의 가문은 목사가 몇 명이고 몇째 때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허세를 부리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과시와 또 인격 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은혜에다가 무언가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위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모습을 의롭다 하고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그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이 무언가 자격이 있고 이것만은 잘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얻은 것처럼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것을 가져야만이 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도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잊지 말기를 위해서 손목에 메고 또 이 미간에 붙이고 그것을 표로 삼고 집 바깥문과 문설주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늘 잊지 말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희 막내딸이 저하고 참 똑같이 닮은 행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손등에다가 무언가를 적는 겁니다. 이 녀석이 보면 손등 위에 무언가 가득 적혀 있어요. 준비물도 적혀 있고요, 어떨 때는 영어 단어들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왜 거기에 적니? 아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돼서 적었어요. 단어는 왜? 이러니까 이거 오늘 시험 치는데 이거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에 이렇게 손잡고 있으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볼 때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저도 요즘도 가끔 적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의식화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이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의 복장을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이 테플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머리에 요 사각형 보이시죠? 안에 뭐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적어서 똘똘 말아서 이마 미간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미간에 붙이면 너무 흉하니까 조금 위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이 경문 똑같이 히브리어로 테플린이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여기에는 뭐가 적혀져 있을까요? 그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손에 진짜 맨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요, 그 메주자라는 우리나라 문패 비슷한 이렇게 상자가, 예쁜 상자가 집집마다 문패 위치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었을까요? 외우고 실천하라는 거지 적어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볼 때 중요한 안 외워지는 거를 이렇게 문신으로 새기면 부정행위일까요? 피부의 일부분일까요?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여기 적으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새겨서 잊지 말고 그대로 살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행동의 잘못됨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경문을 이렇게 맨 것도 솔직히 우스운데 더 굵게 크게 했을까요? 나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마에다가 이걸 더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적어서 조그만하게 붙였는데 갈수록 이게 커지고요, 모양이 화려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옷에 수술을 달았습니다. 그 수술도 율법을 지키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신명기에서 말한 겁니다. 실제로는 겨드랑이 아래와 이쪽에서 얇게 달아진 그러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 옷의 장식이 되어서 길게 늘어뜨려진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경건의 모습, 나의 율법을 지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너희의 의인됨, 너희의 자격됨을 옷으로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 위임식에 참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임식이 2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예배 한 번이 2시간 반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사경예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순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예배가 길어지는 이유는 그 목사님들이 무언가 웃기는 얘기 하나 더 하고 자기의 말솜씨를 한 번 더 드러내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사족들이 들어붙으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노예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 성의를 입고 오는데 다 박사 가운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몰래 무음으로 하고, 지금 그쪽 노회장 목사님이라서 제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인데 잘못하면 혼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이렇게 흐리게 했는데 그래도 얼굴을 알아볼 것 같아서 까만색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자이크 까만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박사 가운은요 검은색 무늬가 없는, 모양이 없는 옷을 가운으로 입습니다. 박사라는 표시는요 이 가슴 중앙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곳과 이 소매에 세 줄의 벨벳을 넣어서 박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좀 재질이 다르고 여기에 재질이 다르지요. 이게 벨벳으로 만들어진 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 무슨 박사냐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신학 박사는 보라색입니다. 근데 보라색이 약점이 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잘 안 띄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 가운은 모양을 내지 않는데 이렇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색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여러분, 박사 가운은 언제 입는 옷일까요? 졸업식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만 교수들이 나도 박사다 하면서 이렇게 입고 학위증을 수여하는데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위임식이나 성찬식 때 왜 박사 가운을 입고 그 집례를 해야 할까요? 그것도 왜 박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색으로 가장자리를 그렇게 모양을 냈을까요? 어떤 의도나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생각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서품식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부로서 서품을 받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밑에 엎드려 누워있는 사람들이 서품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입니다. 어떤 가운을 입었습니까? 아무 모양도 무늬도 없는 수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집니다.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제복은 나중에 죽을 때에 수의로 사용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참 바른 생각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점에 올라서면 사제복이 달라지고 따라서 이들이 입는 수의도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저 평범한 사제복을 입고 관에 누운 신부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최고 정점에 올라간 분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사진입니다. 그들의 옷이, 가운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금으로 도배를 하고 수많은 보석이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앞에 매달려 있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초라하고 가엾어 보이는데 그것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은 왕처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아버지라라는 존칭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나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는 마케팅을 합니다. 목사가 좋은 사람,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이용하여 전도하고 사람들을 끌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신이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에 나올 거지만 바울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올 천국 백성을 모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의 의로움, 자격, 집안, 배경, 나의 좋은 인간 관계들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거기에 처형당해 죽을 사람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하는 절차였습니다. 바울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 우리가 전파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경 공부,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무의미한 도덕주의로 급하게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지혜의 일부이며 세상의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명사를 데려다가 강단에 세우고 그들이 유창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사람이 흉내내는 것들, 좋은 강연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는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것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여러분의 종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삼각형이 있다면, 피라미드 모양이 있다면 그 제일 위에 위치하는 사람이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삼각 형태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아래의 종이 되어야 하고 가장 많은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복음 전파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토요일 날 교역자들과 회의하다가 우리의 홈페이지를 좀 더 바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려하거나 대단한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적이고 또 작은 돈으로 홈페이지가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목사의 자랑을 다 빼고, 그리고 교회의 자랑을 빼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그 앙케이트들을 좀 모아서 홈페이지에 싣고, 또 복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를 적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맥주 감사절 헌금을 전액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 구제 헌금으로 쓰고 있는 것이 저는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그 헌금을 모아서 몽골에 있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2명을 수술해 줬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죠. 그 일을 알게 된 이렇게 통합 측 교회의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형님 교회 참 잘한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를, 나는 이래서 형님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거야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상에 형님의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서 제가 형님이 좋아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목사가 나타날 이유도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자기 집에 재우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들이 치유되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품고 돌아갔다면 마땅히 그것으로 우리의 할 바들을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는 스스로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해산의 수고를 함께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처럼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낮아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되어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머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황이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뻥 뚫린 고속도로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스피드 광이었는데 하면서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운전을 직접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극구 말렸지만 교황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쭉 뻗은 고속도로를 보니 한번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기분으로 돌아가 교황은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붙어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과속하셨습니다. 창문을 내려보세요 했습니다. 교황이 창문을 내리자 경찰이 깜짝 놀라면서 본부에 무전기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과속 차량을 잡았는데 딱지 끊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높은 사람이라도 탔어? 예, 많이 높습니다. 그럼 시의원이라도 되냐? 아니요, 더 높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아니요, 더 높습니다. 그럼 대통령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탔다는 거야? 그러자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황이 운전기사인 걸 보니 뒤에 하나님이 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을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종이 되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종이 되어서 자신을 낮출 수가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차지하고 그 영광을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쿡쿡 찌르면서 비켜라, 내 영광을 가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그 조명에 가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른 주님의 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쇠할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하나의 질문을 속삭이라고 쫄병 귀신들에게 대부대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냐 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 여러분, 교회에 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직분자들을 우습게 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종된 사람입니다. 종은 우습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또 세우려고 합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 섬길 자들이 필요합니다. 꼭 그런 사람만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로도 못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낮은 부르심도 있었습니다. 발람에게 말한 것은 낙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한 것은 뱀이 된 지팡이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직 젖이 마르지 않는 우직한 젖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경외심을 가르치셨습니다. 큰 물고기와 박넝쿨을 통해서 선지자의 반항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쓸모있는 일꾼이 된 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자가 된 것은 그분의 은혜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주되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섬기는 그들의 종된 것을 드러내라고 주님은 복음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평인지 양평인지 거기에 있는 이 천문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에서 별이 맑은 날에도 보이지 않는 것은 광해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해라고 하면 공기가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해는 빛이 너무 많을 때에 별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빛나고 있으며 자기의 잘난 것을 빛을 비추어 드러낸다면 진짜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것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타냄을, 우리의 빛을 끄십시오. 오직 주님의 영광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과 상일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